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 말씀은 이제 시편이라는 큰 묶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종이 성경책을 보신 분들은 1절 바로 위에 이렇게 대괄호 하고 나서 안에 뭐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시편에 있는 표제다라고, 제목이랑은 좀 다릅니다. 제목이 아니라 표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표제는 일종의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데 좀 이걸 참고해서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시편을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사실 각 편별로 대부분이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 말씀을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읽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편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어떤 시편들은 악기를 제시하면서 음악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러한 악기의 소리를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또 어떤 시편은 성경의 한 사건을 제시하면서 이 시편은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달라, 묵상해달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청해 주는 거죠. 사실 다윗이 실제로 압살롬을 피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 나중에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을 묵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것이 마땅하겠죠. 성경이 요청하는 대로 시편 3편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압살롬이란 존재는 다윗에게 되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되게 아끼는 아들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자신의,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에도 압살롬을 보호하고 두둔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내가 죽어도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이어진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은 내 생명이 소멸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자녀가 없는 것은 그냥 내 후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는 것, 내 생명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잘못이 아니라 뭘 하다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밖에서 다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쳐서 아프잖아요. 아팠는데 그 제가 다친 걸 저희 부모님이 보신 거죠. 그럼 보통은 다쳐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좀 걱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뭐 하다 다쳤니? 괜찮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분신이 다쳐와서 화가 난대요. 내 분신을 왜 이렇게 함부로 다루냐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 아버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나 봐요.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 둘째가 요즘에 좀 저랑 닮았다라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얼굴에서 저희 둘째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희 아들 얼굴에서 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 얼굴에서 저희 둘째가 보인다고 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들이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저희 둘째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장난기가 많아져서 장난치고 저한테 좀 많이 혼나는 편인데, 혼나면 이렇게 좀 시무룩해야 되잖아요. 좀 죄송스러운 표정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나는데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더 깐족거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얼굴에서 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저를 파멸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장난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치면서 대화하고 때로는 혼내고 또 화해하고 이럴 때는 있어도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저를 파멸시켜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간혹 현실 속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경악스러운 소식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이 이만큼 참혹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를 닮은 아들, 내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 지금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달려오는 모습이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도망치면서도 야, 정말로 내 아들 압살롬이 이러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도망하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준비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이 반란은 성경에 따르면 약 한 4년 가까이의 기간이 준비된 반란이었어요. 다윗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신이 사랑하며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4년 동안 나를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함께 도망하는 장군들이 어떻게 압살롬을 죽여야 할지 다윗과 상의했을 거예요. 이 논의를 듣는 다윗은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애끓는 마음 가지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고, 도망하는 와중에 어디를 가도 압살롬이 준비한 함정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급하게 또 충격 속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1절, 2절, 2절 안에 대적들이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압살롬이 안배해 놓은 함정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양적인 의미에 맞는 대적들이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손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데에서 오는 어떤 질적인 충격을 나타내는 말이 이 많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압살롬의 군대들은 이 충격에 빠진 다윗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뒤를 쫓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공황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내면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분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정녕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정녕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는 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낙심되는 상황은 신기하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죠. 늘 나쁜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 속에서 애타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지내다 보니 건강이 상하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딱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님과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빚이 생겼고 그 빚 때문에 가정에서 배우자와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고 또 빚을 청산하기 위해 더욱더 일을 막 2개, 3개씩 하다 보니까 건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안 좋은 판정을 받은 거죠. 완전히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열심히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또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이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이러한 다윗에게 또 이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3절과 같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3절은 사실 3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나의 방패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대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를 둘러싼 대적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듭니다. 심지어 제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상황에 대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쓰러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이 3절 말씀에 있는 고백입니다. 대적에게 둘러싸인 다윗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적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절망이 다윗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적들의 함정이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내 마음속에 낙심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게 되었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둘러싼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강철과 같은 방패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방패가 대적들로부터 빈틈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다윗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보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립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울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 대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대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릴수록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고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무한한 강철 같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 때 이 응답하시다라는 말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이 닥쳐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털을 닦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실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이전에도 저에게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낙심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 치여서 하루하루 땅만 쳐다보던 우리의 시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말이 멋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염없이 아버지만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땅이 아닌 하늘 아버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 방식,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강철 같은 방패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두신 것이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둘러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방패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때로는 짧게 또 때로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처음에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돕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한번 헤아려 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과정에 그 성도님 문득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못 보던 것들이 보이니까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니까 신기하게 여유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뭔가 엄청나고 드라마틱한 일이 그 가정과 그분의 삶을 회복시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가정은 지금도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어둠에 둘러싸인 것 같고 낙심이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낙심되는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러한 나의 내면에서도 눈을 떼시고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시선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가족들도 좋지만 우리의 구역의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있는 함께 섬기는 이들, 또 우리 목회자들,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또 함께 기도함이 반복될수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방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누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방패로 둘러싸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낙심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방패를 소개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한누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 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방패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